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심해졌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출애굽을 이끌었던 주역이었던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후임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을 향한 첫 걸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저기 눈앞에 있었지만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토록 기다려온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간다,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기다려온 40년 동안 기다려온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가나안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요단강 건너기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에 대한 이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했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대.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땅을 취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는가, 얼마나 많이 싸움과 전쟁과 피를 흘리면서 힘든 여정을 겪어야만 할까,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싸워야 할까, 과연 이 싸움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고군분투함과 그 모든 것이 공존하는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너무나도 중대한 일생일대의 가나안 입성과 요단강 도하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통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기서 사흘 후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이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3일이라는 뜻을,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많은 시간, 충분한 시간, 멀리 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의심하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전 세대인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나았는데, 내가 애굽에서 지낼 때 더 잘 먹고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항의하고 불평불만했듯이, 지금 두 번째 리더인 여호수아 앞에서 이 요단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저길 가는 게 맞아? 우리 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갈팡질팡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진실된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과 확신 있는 발걸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남들이 다 요단강 건넌다고 하니까 그래 나도 건너가야 하나 보다, 이렇게 나도 가는 어중이 떠중이 믿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 이 3일 동안 머무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3일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고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에도 3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3일 안에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데 길을 걷다가도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 내가 이 말씀 따르는 게 정령 순종 맞아?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발걸음을 돌려서 일단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수만 가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바뀌는 그런 마음들이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수없이 갈등하며 고민하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고민하고 치열하게 갈등한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홧김에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바칠 수 있어 라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감동이나 감정에 치우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길 어렵고 험하고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라는 이 진실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한 이후에 결단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3일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이 3일의 의미는 진정한 말씀의 순종은 순간적인 반응이나 우리의 즉흥적인 반응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중한 갈등과 현실의 유혹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기이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고민하며 갈등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복음의 사람일 것 같아, 너무나 큰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아주 악명이 높았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동안 자신이 내가 자신 있게 잡아넣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내가 충성스럽게 정말 명예스럽게 행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갇히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일들을 마땅히 여겼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이 바울에게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참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3일 안에는 회개와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침과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3일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간구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이 일들이 너무나 악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무나 큰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정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3일 안에는 바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 교회도 세우고 복음을 향해 또 선교에 열정을 쏟았지만 더욱이 자기가 해를 끼쳤던 자신의 민족인 이 유대인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자신의 민족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쏟아부어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진실된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범람하는 강을 바라보면서 와, 여기는 우리가 건널 수 없겠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건너갈 수 없겠노라고, 가나안 입성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신앙과 진실된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겉보기에 좋은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철저한 고민과 처절한 몸부림 끝에 나오는 그 믿음의 정수, 신앙의 결단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이라는 그 문제 앞에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요단강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오래 머물기를 힘써야 합니다. 3일이든 30일이든, 아니 3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갈고 닦아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를 마땅히 뛰어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된 믿음, 하나님 앞에 검증된 믿음,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한다. 우리 여호수아 본문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이 머무른 3일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데 이 기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갑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조금은 생뚱맞은,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절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니까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갑옷과 무기를 가다듬어도 모자를 파네 갑자기 성결이라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군사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운동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칼이나 창이나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성결하라니요. 곧 요단강을 건너 막강한 그 천의 요새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치고는 너무나 느긋한 명령인 거예요. 아니, 그래, 여호수아 그 믿음 좋다는 거 알겠는데 너무 느긋한 명령 아니냐고요. 본문에서 성결하게 하라는 이 명령에 포함되는 것은 이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 그 모두의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는 옷도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또 부부 사이의 성관계나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들을 절제하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행동을 절제하고 안으로는 성욕까지도 절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성결을 준비하여서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일생일대의 전쟁과 지금 생명이 오가는 전투, 당장 내 형제들과 내 가족들이 죽어갈 수도 있는 이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이 성결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준비로 성결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이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 누가 더 힘이 세? 누가 더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 이 땅 정복할 수 있어? 없어? 이런 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왜일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그 땅을 취하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싸움의 본질은 거룩함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거룩함의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저 땅 따먹기를 하면서 땅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 지금 승리하고 있어, 우리 지금 분위기 좋아,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악하고 악한 그 문화들 속에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성을 점령할 때마다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취하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고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소유물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할지라도 그곳에서 가나안 문화에 뒤섞여 거룩함을 잃고 거룩성을 잃고 가나안과 섞여 지낸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거룩함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이 전쟁이 거룩함의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투였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직후에 아이성 전투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난이도로 따져보면요, 여리고성은 그 중에 난이도의 최상 중의 최상, 아주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은요, 난이도 최하의 성이었습니다. 이건 뭐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쉬운 그런 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였던 이 여리고성, 강하고 어려웠던 난이도 최상이었던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며 그 성을 돌다가 마지막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그때에 외치자 그 철통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싸움을 이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리고 성에 있던 노략물을 탐하지 않고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에 비해서 턱없이 작고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성은 무너뜨리기 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이니 이 조그만 아이성은 금세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아이성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패하면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마는 참패를 겪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이 노략물 중에 일부를 진멸하지 않고 탐하여서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악한 욕심 때문에,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그만 대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을 제하여 버립니다. 왜요? 아니 그 용서해주면 되지, 한 사람인데 용서해주면 되지. 바로 아간까지 진멸해 버립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투명하고 깨끗한 물에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투명하고 깨끗한 물일지라도 한 방울만 떨어뜨리더라도 금방 물이 검은색으로 탁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아간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악이 퍼지고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원인의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함의 싸움입니다. 거룩함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이 저 위에서 멈춰버리게 되는, 마치 몇십 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경험을, 그 기이한 일들을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한 후에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과 성결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시고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경건을 위해, 자기가 악에 찌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런 힘든 것들을 난 잘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경건하게 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없어, 내가 뭘 한다고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무슨, 그렇게 오해합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옆에 어떤 성도들이 있다면, 보수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고 우스갯소리로 놀립니다. 아우 저 바리새인, 아우 저렇게까지 해야 돼? 경건한 척하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식적이고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욕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은혜지만 요즘은 이게 좀 심해져서 좀 맘먹는 신앙이 되지 않았는가, 너무 맘먹는 신앙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시대에는요, 우리는 오히려 경건을 향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형식주의나 율법주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그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피해야 되지만 경건의 그 모양은 잘 갖추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모습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는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결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결은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 즉 삶 전체가 경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잘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씻지도 않고 잠옷에 맨발로 소파에 반쯤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놀러 가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주님 오늘은 제가 바캉스를 떠나오니 해변으로 임하소서 라면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동 중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성결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다윗이 칼과 창으로 나아가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진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궤를 따라갈 때는 2000규빗쯤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라. 이 두 가지를 당부하며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한복판에서 중심에 서 있던 언약궤, 항상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첫 걸음도 언약궤로부터 출발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분도 역시 언약궤, 이 하나님이심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뒤따르라는 명령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규빗은요, 이 팔꿈치에서 이 중지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잰 것으로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은 요즘 단위로 환산했을 때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운동장 4바퀴 정도 되는 거리, 약 1km 정도 되는 거리는 여러분 이번에 버추얼런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1km 달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km 정도 되는 이 거리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건 절대 못 가겠는데, 절대 못 따라잡겠는데 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숫자 20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찌감치 보고, 언약궤가 저기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저기로 가야겠다, 따라가야겠다, 백성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그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거리를 2000규빗으로 정했습니다.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이 명령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앞서지 말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멀찌감치 떨어져 밟아라,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림자를 밟으면 버릇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궤와 거리를 두는 이유를 버릇없지 않기 위해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이유, 그리고 2000규빗의 거리를 두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가짜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문외한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인지, 어디로 가면 막다른 길이고 위험한 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앞서간다? 그 모르는 길을, 그 위험한 길을 앞서간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냥 뒤를 따라가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의 뒤를 따라 그 길로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갈 때 평지로 가면 평지로 가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면 물속으로 들어갈 결단을 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진짜 힘들겠다,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진짜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야 되고 물속으로 가면 물속으로 가야 된다고,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습니다. 다 이겨놓으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려면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 이끄신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순간 속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서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인터넷에 남 탓이라는 주제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다가 호기심에 막대기를
자전거 바퀴에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넘어지죠. 그런데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언제 하나님의 때야? 내가 그냥 해버려야겠다. 에잇 했는데 넘어졌어요.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때문이야. 망했어. 다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지금이 하나님의 때야.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일 거야. 우리의 임의대로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정하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그 자리에 멈춰서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문의 성도님들, 우리는 현재 가나안으로 전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요단강 앞에 머무르며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들과 같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이 좋은 변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의 경건과 거룩과 성결을 해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에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조금 했는데 안 돼. 나 여기 좀 싸우다가 여기 살짝 피 났어. 나 생채기 났어.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뉘우치고 복음을 향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떨어진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 잃지 마시고 거룩 잃지 마시고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힘찬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때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